어쩌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한 것처럼 기본을 잘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일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는 또 오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부딪혀야 했던 많은 적들 중에서 처음 만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 중에 하나로 유다 히스기야 왕 통치 때에서야 약 600년 만에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앞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첫 싸움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싸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했습니다. 처음 싸움을 벌이는 모세가 택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삼고 군사들을 모집하게 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 두 사람을 택하여서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싸운 방식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제 다시 음력설이 지나고 새해가 다시 지났으니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본인 성도의 기본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방식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은 본문 앞에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한 이것은 나일 강을 치던 자신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신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라. 이어지는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자신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 자신이 쥐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출애굽기 17장 9절의 모세의 말 속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한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다 맡겨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서 있기로 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로 천만 만든 일을 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이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바울이 사용하던 물건에 바울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역시 바울은 정말 능력자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사용하던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영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성은 내 삶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영성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영성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칠 때 필요한 지팡이처럼 우리도 삶에 필요한 지팡이를 우리 손에 다 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는 나의 손일 수가 있고요,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나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의 앞치마나 장갑일 수 있습니다. 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일 수가 있고 건강이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팡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면 던지시고 세상을 향해 치라 하면 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라 하시면 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반드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방식은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러분 이 행동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기도하지 않으면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주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 지팡이만 의지하지 말고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노동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하는 것이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기도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즉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즉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양쪽에서 모세의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바로 도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될 때입니까? 물론 이것도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입니까? 물론 이것도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고함이 왔을 때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또한 모든 것들이 분명 어려움이고 나와 가족에게 분명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더 큰 위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도가 줄거나 나의 기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삶이 안정되면 자연스레 기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또다시 위기가 반복됩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는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은 지금 싸움에서의 최대 위기의 원인을 바로 알았습니다. 기도가 멈추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줄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달력을 보니 내일이 월요일 1월 30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소망교회 부임한 지 제가 첫 설교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섬길 목사님, 전도사님은 또 다음 주일부터 이제 부임해서 오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구와 고등부를 맡을 전임 전도사님 한 분이 필요하고 또 중등부 교육 전도사님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회자 청빙이 제가 완료될 때까지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보내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마지막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 능력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네 가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란 조지 물러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가 수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는 능력 기도가 된 이유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올해는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방식은 세 번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신분증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모세가 이 경험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믿고 계속해서 약속을 붙잡고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가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을 쥐고 이렇게 나아주신 성경이 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고 주님의 법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싸움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기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칙인 말씀을 가지는 방법은 먼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한 십계명을 성경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십계명보다 먼저 오늘 본문 이 사건, 모세가 기록한 이 사건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주신 말씀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록하는 것,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한 장씩 써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읽은 성경에서 붙잡아야 할 말씀 구절을 하나씩 기록해 보는 것도 성경 쓰기,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깨달은 것을 기도문 또는 다짐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성경을 쓰는 것,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할 때 이 성경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어가도록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꾸준히 나타나게 된 배경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에게 능력이 계속 나타난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울의 지팡이가,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에도 그의 가정의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했던 성경을 저는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들려줍니다. 기도의 응답과 인생의 답은 제가 하는 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를 예수 믿게 하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나를 나되게 한 하나님의 신분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나를 지탱케 하는 내 영혼의 힘입니다. 저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의 시장은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해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것으로 가지십시오. 우리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뎌지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하면 내 귀가 듣습니다. 내가 손으로 쓰면 내 마음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고 내 힘과 노력으로만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계속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기는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사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우리는 모세처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고,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발휘하고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해야 되고 앞으로 무수히 많이 해야 될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쥐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팡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되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갈 일주일의 삶,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싸우시고 하실 것입니다.